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인류 과학의 역사를 어떤 학자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엇이 발달하느냐 하면 전쟁의 무기가 발달한다, 그런 의미가 그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전쟁에 사용되는 무기는 날로 발전하여 얼마나 많은 무기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이라고 하는 폭탄이 터졌을 때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 파괴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금은 그거보다 몇 배 더하는 핵폭탄, 수소폭탄, 이 폭탄들만 해도 얼마나 지구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한두 개만 터져도, 몇 개만 터져도 이 지구상을 다 불태우고도 남을 정도의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만 1200개가 12,0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심지어 저 북한까지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저 무기들이 강력하고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외에도 최신 무기들이 얼마나 발전한지 요즘은 비행기가 가지 않고 드론, 무인 비행기들이 가서 폭격을 하고요. 심지어 지하 저 땅굴 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거기까지 폭탄이 찾아가서 벙커버스터라고 찾아가서 거기를 그냥 다 죽이는 폭탄도 있고요. 한 군데서 떨어졌는데 그 넓이가 막 사방 몇백 메타를 들 정도로 모든 그 지역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생물들을 다 죽이는 그런 폭탄들도 발견될 정도로 얼마나 무기가 발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기들 중에서도 제일 현대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무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화학 무기입니다. 앞으로 인류가 최고로 염려하고 최고로 대비해야 될 무기 중에 하나가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 무기는 절대 쓰면 안 됩니다. 현재까지 있는 핵폭탄도 피해 나갈 사람들이 있고 오염되고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 생화학 무기에 비하면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계 전쟁 역사에 생화학 무기를 썼던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그걸 전범으로 여기고 그런 무기를 쓰는 나라, 그런 무기를 쓰는 사람들에 대하여 혐오하고 아주 엄청나게 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게 무기가 된다면, 저걸 누군가가 억지로 의도적으로 퍼뜨린다면 저것처럼 큰 재앙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공격 무기가 발달하면 또 거기에 맞서서 무슨 무기가 발달하느냐 하면 방어용 무기도 발달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저 북한이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면 격추시키려고 미군 부대로부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고 하는 걸 들여와서 방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사방이 전부 아랍 나라이기 때문에 아랍 나라에서 박격포를 쏘거나 뭘 쏘면 그걸 격추시키는 자기들 나름대로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방공 무기 체제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 자국에 뭔가 떨어지지 않도록 격추시키는 방어용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여 저 미국을 공격한다고 자꾸 자신들도 세계 무대에 복귀하고 문을 열고 자기들도 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재를 풀어달라고 막 엄살을 피우고 협박을 하니까 미국이 얼마 전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상주에 뭘 갖다 놨어요? 사드라고 하는 무기를 갖다 놨습니다. 이 무기가 방어용 무기입니다. 물론 이 무기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누구를 위하여 가져다 놓은 거냐면 미국을 위하여 가져다 놓은 겁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지구 바깥을 나가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미국이 가지고 있는 기존 방어 체계로 그걸 잡아내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부터 쏘겠다라는 거예요. 그 올라갈 때부터 쏘려면 가까운 어디서 쏴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쏘는 거예요. 1차 요게 그래서 요걸 올라갈 때 터뜨리지 못하면 저 감이나 하와이에서 또 자기 본국에 도착하기 전에 대기권을 돌파하여 들어올 때도 쏘겠다. 그리고 미국 본국에서도 또 자기들 영토 안에 못 들어오게 쏘겠다. 이런 3, 4단계 방어 체계 중에 일환으로 사드를 우리에게도 사실은 갖다 놓은 겁니다. 공격용 무기도 필요하고 방어용 무기도 필요합니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격용 무기뿐만 아니라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가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알고 보면. 이 전쟁에는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무기를 갖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필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라고 얘기하면서 그 군사들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준비해야 될 무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어떤 무기들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방어용 무기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영적 전신 갑주를 입고 무장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오는 방어의 무기가 구원의 투구, 의의 훈배, 진리의 띠,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이런 걸 나열하다가 마지막에 하나 공격용 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검,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어만 해서 이길 수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악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물리쳐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저와 여러분이 방어도 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면역력을 높여서 그것을 물리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무기인 공격용 무기인 말씀의 무기를 가지는 건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연장에서 이 무기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경험, 내 힘만 가지고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말씀의 검을 소유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역자, 구약에서부터 많이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를 든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을 듭니다. 사도 바울 없이는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현대 기독교가 만들어지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 기초를 놓았다고 한다면 그 위에 건물을 지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고 그 건물 안에 냉장고 갖다 놓고 텔레비전 갖다 놓고 그 안에 싱크대 갖다 놓고 그 소프트웨어를 채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오늘날 교회를 만드는데 오늘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그 능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건설하고 수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요인 하나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로 이 땅에서 존재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어서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사람들을 넘어서 문제를 넘어서 그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밝히 말했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그의 정은, 그의 사역이 늘 동일하게 같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도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힘든 시대를 지나갈 때 저와 여러분이 세상적인 어떤 노력들, 세상적인 어떤 필요들도 해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수록 주께 가까이 나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구나. 내 안에 말씀을 채워야 하는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되는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이러한 질병이 오늘날에만 있고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천연두, 마마, 장티푸스, 호열자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세계에 퍼지기 시작했지만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아름답게 급속도로 사실은 퍼지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세계 열강에 특별히 유럽 사회에서 주류로 올라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사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럽을 휩쓸었던 1, 2차 전염병 사태였습니다. AD 164년에 유럽에 엄청난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체의 3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정도 갖고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는지, 패스트의 두려움 때문에, 패스트에 안 걸렸는데도 그 두려움 때문에 뭐 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는데 죽은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패스트에 죽은 사람들, 질병에 걸려 죽은 사람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두려움 때문에 죽은 거예요. AD 164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AD 264년에도 거기에 걸맞는 또 다른 엄청난 역병이 유럽을 몰아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 당시에 세 번째 큰 도시는 그 역병으로 말미암아 인구의 70%가 그 도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큰 도시가 지금 아닌 거예요. 이때 기독교인들이 했던 유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두 번의 역병에 수많은 시체들이 거리에 널브러지고 수많은 시체들이 썩어가고 아무도 두려움 때문에 나서지 않고 아무도 그것을 그냥 모르는 채하고 도시는 악취로 가득했었을 때 기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겠지만 나서서 그 시체를 수거하고 화장하고 묻어주고 장례를 치르고 도시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깨끗하게 했습니다.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청소하고 그렇게 그 일을 처리했던 사람들은 끄떡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질병에 역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시체를 만지고 청소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그 역병으로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가지고 교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고 주님이 명령하시니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약을 먹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염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두 번에 걸친 이 이야기들 속에 동일하게 똑같이 사회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고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기심만을 채우려고 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이 매력적으로 보였고 핍박하던 사람들도 핍박을 멈추고 점점 기독교에 기여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서 3세기 초반에 기독교가 용인되기 시작하고 3세기 말 392년에는 드디어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었던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각광을 받고 용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장사도 되지 않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도 있고 또 혹시 또 연약한 사람들은 또 전염되고 걸릴까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적인 면역력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말씀에 붙잡힐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일들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았는데 그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을까요? 첫 번째,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사람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곁에 누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방석에서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지내는 것보다 비록 좀 돈은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있고 내 마음 위로해주는 사람,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평생 살아가면서 고독하게 외롭게 살다가 죽는 사람, 제일 비참한 사람이요 제일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하직하더라도 이 땅에 살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위하여 울어주고 나를 위하여 칭찬해주고 나를 위하여 보듬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라고 하는 도시의 수도였던 아테네, 오늘 본문에는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로 나오는데 그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철학에 능통하였기 때문에 그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받아줄 줄 알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철학의 한 주류, 한 부류로 여길 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 전하였지만 실패했습니다. 사도 바울 인생에 성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막 죽임을 당함을 경험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테네에서 그런 비참한 패배의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 그리스 북쪽에서 남쪽으로 제2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도시도 만만치 않은 도시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5대 도시에 해당되는 인구 80만의 큰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로로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부자들이 가득한 동네입니다. 해안 도시에, 항구 도시에 부자가 많고 물질이 풍성하면 덩달아서 그 도시는 험악한 도시가 됩니다. 부정부패도 많고요, 거칠고요, 그 다음에 엄난히 판을 치게 됩니다. 제 고향이 통영인데 통영이 옛날에 한때 돈 많은 도시였습니다. 돈 많으니까 살기 좋을 것 같지만요,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지금은 돈이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도시가 깨끗해졌어요. 겸손해가지고 관광객들 오면 이제 꾸벅꾸벅 절하고요. 지금은 얼마나 한대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음식도 형편없어가지고 경상도 사람 음식 잘 못하는데도 외국 관광객들 오면 누구 입맛에 맞추라고요? 자기들 입맛에 맞추래요. 먹으려면 먹고 먹지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럽니다. 가보면 전부 관광객들 입맛에 맞추려고 서울 음식 닮아가고 그렇게 식당들이 변해가는 걸 보면서 야, 돈 없으니 참 겸손해졌네. 돈 없으니 도시가 참 아름다워지네. 여기저기 뭘 만들고 깨끗하게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거칠고 험악하고 엄난하고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현대 영어로 페루라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고 쓰느냐 하면 고린티안이라고 합니다. 고린티안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페류나 가장 나쁜 인간 말종들이 모여 사는 도시를 무슨 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로 부른 거예요. 거기서 페류나 고린티안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정도의 도시에 누가 가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간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씨가 뿌려지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 번 실패를 경험하고 내려왔는데 또 다른 실패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뜻밖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굴라라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저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지가 어디냐면 본도입니다. 본도는 고향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에요. 저 터키 북부 흑해 연안에 있는 지역을 뭐라고 그러냐면 본도라고 합니다. 그쪽에서 태어난 유대인이 누구냐 하면 아굴라인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디 살다가 고린도로 왔느냐 하면 로마에서 살다가 온 거예요. 그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 하면 브리스길라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도 기록해놨는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두 부부를 언급할 때마다 성경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붙여놓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뭐라고 붙여놨냐면 거꾸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인 가부장 시대에 남자 이름을 앞에 써야 되는데 누구 이름을 앞에 쓴다고요? 여자 이름을 앞에 쓴다는 건 이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을 브리스가라고 부르는 걸 통하여 로마의 귀족 가문 중에 브리스가라고 하는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 출신의 여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굴라가 유대인이 로마 귀족 여자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브리스길라를 앞에 쓰는 이유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희생, 헌신, 열심히 일하는 신실함의 정도가 남편보다는 누가 더 앞서다는 얘기예요?
아내인 브리스길라가 앞섰기 때문에 브리스길라를 앞에 썼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두 사람이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의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인데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 외국인들을 전부 철수하라고 봉쇄령을 내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염병 때문에 로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 전염병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외국인들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목욕 문화가 있어 우리는 깨끗한데 저 외국인들이 문화도 모르고 미개한 사람들이 로마에 들어와서 우리 로마에 전염병을 퍼뜨린다. 전부 나가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서 자기 고향 쪽으로 가다가 고린도에 딱 들렸는데 이 두 부부가 누굴 만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탁 만난 거예요. 보니까 뭐가 같아요? 업종이 같아요. 그래서 서로 업이 같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도 같으냐면 신앙도 같고 신앙도 같을 뿐만 아니라 얘기해 보니까 꿈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두 부부를 통하여 위로를 얻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혼자라고 여길 때 얼마나 고독한지 모릅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다. 같은 꿈,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할 때 얼마나 위로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고린도에서 힘을 내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부부 말고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또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셨느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라고 하는 동력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와 함께 동력했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지금의 터키 수도인 이스탄불 조금 위에 있는 지역이 마게도냐입니다. 옛날에는 다 그리스에 속했는데 마게도냐라고 하는 지금 나라가 독립되어서 있는 저 북쪽에 있는 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사도 바울하고 합류하게 된 겁니다. 생판 몰랐던 사람 새로운 일꾼도 만나게 해주시고 기존 일꾼도 보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만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고 실족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붙여주시냐면 그 도시에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가 누구일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쫓겨날 뻔했는데 새로운 거처를 정할 수 있도록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는데 그 사람 집이 다행히 어디에 있느냐 하면 회당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 옆에 회당이 있는데 회당장이 누구냐 하면 8절에 보니까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옆에 있는 바울 사도 때문에 나중에 훗날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 있으니 말씀은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지고 말씀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누굴 붙여주시느냐 하면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 똑같은 말씀을 가진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외롭습니까? 말씀을 채우십시오. 혼자입니까? 말씀을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분별하여 똑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할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 명이 뭉치고 힘을 합쳐야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마치 장작불 붙는 것과 같습니다. 잘 타던 장작도 흩어놓으면 금방 꺼집니다. 그런데 모으고 서로 엇갈려 놓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이 일어나고 활알 타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잡힌 사람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만 붙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로를 얻고 그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그 사람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이 사도 바울에게 붙여주셨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단순히 그에게 붙여주셔서 위로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훗날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할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연히 만났던 것 같은 그 사람, 그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동역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 목숨까지도 내놓는 놀라운 주인공이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만 귀한 사람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 한다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부가 다른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교회들도 헌신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어려울수록 내 안에 말씀을 가득하여 채웁시다. 그리하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기회를 붙여주시고 능력을 붙여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을 붙여줌으로 그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길이 열리고 내 인생의 놀라운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그런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실까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 말씀 때문에 말씀이 말씀을 이끄는 것처럼 말씀에 또 다르게 사로잡힌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만나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 때문에 상황과 환경, 사람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고 말씀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사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상황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황을 넘어서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두려워할 일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자, 아테네에서 실패하여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도 만만치 않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줘서 힘을 얻고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여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이렇게 실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람도 붙여주셨으면 일이 잘 풀려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일이 잘 풀리기는커녕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대적하고 뭐 했다고요? 비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막히고 내가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면 얼마나 마음에 낙심이 될까요? 그래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뭐하리라? 가리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겠다는 거예요? 머물겠다는 거예요? 떠나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낙심되고 절망하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호기롭게 일어나서 두려움 없이 저 사람들에게 한 소리를 외치지만 사실은 이 바울 사도 안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염려, 두려움, 패배주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가 왜 짖을까요? 잘 몰라요. 개 키우는 사람은 알아요. 개가 짖는 이유는 공격하기 위해 짖는 게 아니라 1차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짖어요? 지가 두려워서 짖는 거예요. 주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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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라고 하는 게 짖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는 뭘로 보여요? 공격하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꼬리를 잘 보면 저놈이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지 두려움에 차 있는 건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꼬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도 두려우면 우리가 공격적인 거예요. 센 사람들 있죠. 사실은 알고 보면 센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약한 사람들일까요? 약한 사람. 우리 교회에도 센 척하는 사람들 몇 명 있는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약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들 좀 잘 해주세요. 센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많고 그래서 세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기본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세게 나가는 거예요. 야 사람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씨 너네도 도시 아니면 도시가 없냐. 우리 예수님도 어느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구하라 그랬는데 그 평안을 받아두지 않으면 발에 뭘 떨어버리라고요?
먼지를 떨어버리고 뭐 내가 뭐 순회 전도자인데 이 도시가 아니면 다른 도시가 없나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굴 붙여주셔요? 디도 유스들을 붙여주셔서 잠시 뭐하게 해요? 머물게 해요. 머물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에게 두려움을 없애주고 염려를 없애주고 패배주의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시 집어넣어서 그를 뭐하게 만드느냐 하면 담대하게 만듭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다시금 말씀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한다는 걸 하나님이 안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움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이 떨어져 가네? 다시금 말씀을 넣어주면서 침묵하지 마라. 반대가 심할수록 비방이 심할수록 너는 이 도시에서 침묵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말하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내가 너와 뭐 한다고요? 함께 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뭐 할 자가 없다? 해롭게 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사람이 너를 어찌하랴.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내 안에 말씀이 고갈되고 있다. 내 마음에 말씀의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께 나아가 주님 만나시고 주의 임재를 체험하는 가운데 다시금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담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도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상황과 환경,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해져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붙잡힌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자,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낙심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넣어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임재함으로 그를 담대하게 해주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담대하게 하는 그 환상 가운데 이상한 말 한마디를 그에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이 잘 눈에 안 들어왔지만 이 말이 사도 바울의 가슴을 울렸고 그의 머리를 한 방 매겼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말은 언제 나올 가능성이 많으냐 하면 뒤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말, 내가 기대하는 말을 딱 들으면 그 말에 뿅 가고 다른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듣고 싶은 말은 저 앞에 말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이 너를 대적하여 뭐 할 자가 없다고요?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말 듣는 순간에 뒤에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는 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근데 진짜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뒤에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위로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 성 중에 누가 많다고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 내 백성이 누굴까요? 우리는 눈치를 까지 못하고 우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 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 백성이 누굴까요? 저 고린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어디서 막 믿다가 이미 와 있었고 숨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막 예수 믿는다고 서로 자기를 드러내고 그랬을까요? 저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믿기로 예정된 사람. 고린도에 믿기로 예정된 내 백성이 있는데 네가 떠나버리면 누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믿겠느냐?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내가 오늘 밤 나타나서 너를 위로하고 담대하고 너에게 임재를 주는 이유는 인원이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앞으로 내 백성이 될 사람들이 여기 있으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해석이 된 거예요. 듣는 순간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내 상황, 내 환경, 내 욕심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지평이 넓어져서 뭐가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이 보이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보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습니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갈 길을 보여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비전을 주실 거예요. 사명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억지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야 한다 그러니까 나도 그 문 열려고 막 여는 게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을 보여주고 갈 길을 보여줄 때 내 안에 사명감과 열정이 가득해서 그 길 가면 반드시 그 길로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채워주면 사명이 보이고 뭐가 보이냐면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백성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깨달았다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냐면 11절에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11절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결단하고 결심하여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얼마 머물렀다고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어요. 이 이야기가 뭘까요?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머물 이유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한 도시에 그렇게 오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짧게는 하루 이틀, 일주일 또는 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교회 세우고 믿는 사람 나오고 지도자 세우고 떠나가는 순회 전도자입니다. 돌아다니는 사람이지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사역 가운데 최고로 오래 머문 데가 어디냐면 터키의 에베소예요. 거기 몇 년 머무르냐면 2년 머물렀어요. 2년. 근데 에게해를 마주보고 반대편에 있는 그리스의 도시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얼마 머물렀냐면 1년 6개월 머문 거예요. 이 두 도시가 사도 바울의 거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역의 거점 도시가. 이 도시가 효용성이 있구나. 그래서 선교학에서는 이걸 도시 선교라고 얘기해요. 농촌에 가서 선교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빨리 파급시키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복음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도시에서 거점을 정하고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지도자를 키워가고 또 그 주변을 확산하는 정책, 이게 초창기 사도 바울이 했던 도시 선교의 핵심입니다. 고린도가 그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꿈을 누가 발견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되지도 않았던 도시, 가능성이 없었던 도시, 해보다가 안 돼가지고 발을 틀고 도망가려고 했던 도시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니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가득했더니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하나님의 꿈이 보여서 그곳에서 몇 년을 얼마를 지낸다고요? 1년 6개월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교로 인도하고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를 멋지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훗날 고린도 전서 후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게 자랐는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 때 뭘 보내요? 헌금 보내잖아요. 모 교회를 돕는 교회로 성장했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가득 차서 사업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길이 막혔을 때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꿈을 열어주고 비전을 보여주고 길을 열어주고 알 수 없던 것을 알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 문을 열려고 막 달려가서 그냥 같이 가려고 그들이 가니까 그 문을 열려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세우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하나님과 그 말씀이 나에게 길을 열어주고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돈에 붙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명예에 붙들려 살고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말씀에 붙들려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낼 것이 없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가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더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담대하게 하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을